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수요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믿음에 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죄 백성들이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단지 무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10절로 12절을 말씀을 이제 묵상할 터인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줄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살면서 이것이 박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박해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박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박해들이 잘못된 박해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주의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신앙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오는 박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받는 박해는 절대 박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성격 때문에 내 성격이 너무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태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잘못된 박해죠. 옳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 입장을 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박해입니다.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폭력성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머문 자리 머물다 떠난 삶의 현장은 변화가 있죠.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이거나 그런 자기의 어떤 의의를, 자기의 생각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대의 명분이라는 건 세상은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대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을 여러 번 출입했던 목사님을 만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민현수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엔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되고 뉴스도 안 되죠.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께서 100억 이상을 써서 김정일의 친서를 받았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고통당하는 고아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북한의 학교도 막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 미국에 나와서 설교하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북한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다. 이거를 그 북한의 정치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하다가 나와서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끌려갔는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면서 막 울더랍니다. 신앙도 그런 신앙이 없죠.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명을 찾아야 되니까 이 민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5년 동안 했던 설교를 다 듣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하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같이 목욕도 가고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드디어 변화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전도하고 2년 반 만에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바로 대의 명분이고 이런 게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냥 앉은 자리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는데, 의를 위한다는 것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야 세상에 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계사가 아니라 구속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이 떠진 자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고 주의 복음 때문에, 이 영광의 길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는데 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합니다. 이런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게 좀 사로잡혔는지, 주를 위하는지, 내가 악령에게 사로잡혔는지, 사탄을 위하는지, 그거 분간 못하는 것은 어둠과 빛을 분간 못하는 아주 극심한 소경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고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갖 비방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노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길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십자가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광이 있고 이 고난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생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는 길이고 사탄의 역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근신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겠다.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박해, 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이 말씀을 살펴봤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분별된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이 박해의 삶을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게 될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박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이 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